말씀은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계속 2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전에 언약하신 메시아로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죠? 메시아는 자기 백성이 구원을 이뤄갈 자예요, 그죠? 근데 지금 자기 백성은 구원을 이뤄갈 자인데 각 여러분 심령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 그죠? 근데 왜 들어오셨죠?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근데 우리 자신을 구원을 이뤄가시도록 내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이뤄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죄가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나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끌어 살아가나 그걸 들여다보고 내가 만약에 죄가 내 삶을 육체를 이끌어가서 살겠다면 아직 메시아가 내 안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뤄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게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 전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어둠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이 말씀이 참 신기한 게 만약에 제가 막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능력이 막 나오면 말씀이 건해서 풀어지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실용주의 은사 쪽보다는 생명의 말씀 쪽으로 막 풀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그쪽으로만 풀어져.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주는 건 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존재가 영적 정지로 변해서 막 깨닫게 돼 있고 그 깨달음을 영혼의 힘으로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리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26절 이게 이제 저희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오. 진리를 알아야 그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영이 날 이끌어가는 사람을 더 안 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진리를 알게 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빈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게끔 내가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그냥 깨달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받지 못하면
어둠의 영에 인도받는 거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서 그걸 몰랐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어둠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마귀의 열매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첫째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회개를 주사. 회개를 주사. 우리 함정에서 그래서 기도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생활 없이 우리가 딱 존재가 변해가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막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풍성해지니까 진리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 거. 메시아가 언제 믿어져요? 그분이 내 안에서 막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으로부터 자유 안 받고 그때부터 막 정말 진리가 막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진리가 막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그렇게 얘기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요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야. 내 가치관, 육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육의 가치관 속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면 너 죄 가운데 살 것이야. 근데 도대체 네가 또 누구라는 거냐? 답답해 죽겠어. 그죠? 안 답답합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저보다 성경 구절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주님을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난 내 널 흙으로 지었고 생기를 부어서 널 창조한 자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계속 생명 안에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기도 한 하나님이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사망 가운데 너를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를 구하러 올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내가 그의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판단할 일이 많아. 그죠?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막 말할 일도 많아. 이거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어 막 할 일도 많아.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해요. 그죠? 근데도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판단할 일이 많으나 나 보내시니 참되시니. 우리도 판단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나 보내시니가 참되시니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그 말씀의 줄거리를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음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해서 말할 거 말하고 정죄할 거 정죄하고 분별할 거 분별하리라.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할 말이 참 많아. 제가 예전에 훈련을 받으면서요, 한국서 이제 강사들이 오시고, 강사들이 계속 오셔도 부족하니까 행정을 그 훈련이 덜 되신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 행정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강사로도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분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보통 이 목회자들이 훈련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잘 훈련됐으면 여기 안 오잖아요, 그죠? 목회 성공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실패하고 막 이러신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행정을 보고 뭐 강의를 하는데 삶이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죠? 진짜 막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영성 강사가, 그 영성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에서 행사들 오시지만은 정말 이렇게 그분들 그 삶이나 행함 속에서 판단하고 정지할 일이 많았어. 근데 그때 내 안에 참되신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지 그 존재가 발견한 상태였었거든요. 훈련받을 때 그분들 보고 판단 정지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영성이 되게 되면 나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판단 정죄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판단 정죄를 받느냐? 판단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이를 구분하다. 그리고 판단이 정죄라는 것은 남을 막 정죄한다기보다 내가 아프고 힘든 게 정죄를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시험 받고 그러는 게. 근데 그게 심판이고 정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이죠. 그걸 심판 정죄를 누가 하느냐? 내 안에는 어둠의 영이 하고 있는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셔.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주시지도 않으세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주느냐? 어둠의 영이 안에서 주는 거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보시고 가만히 허락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주시지 않는 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환경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아픔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존재라든가 어떤 무엇이 있게 되면 그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바치고 새로워지라고. 우리도 남을 판단 정지할 일이 없어요. 우리 판단 정지는 누구를 해요? 나를 하고 주위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이나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교회에 주님이 양떼만 허락하셨습니까? 염소도 허락했습니까? 염소도 허락해서 들이받는 염소도 허락했어. 그 주님의 뜻이에요, 그죠? 들이받침으로써 나를 발견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판단하고 남은 분별을 해야 돼. 판단과 분별의 차이는 뭐이죠? 판단은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책망하고 이런 맛이 있는 거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게 판단이고, 아무 마음에 그거 없이 잔잔한 마음으로 저분은 지금 저런 육적 자아가 형성돼 있고 저분은 저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저분 모습은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아주 많이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지만은 나는 세상 기준으로 해서 저분보다 훨씬 선하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행위로 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이 보이니까 나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근데 저분은 세상 보기에 덜 성숙된 모습, 악한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 정지할 존재가 못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판단받고 정죄받을 존재라는 거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 딴 모습으로지만은 주님으로 또 판단하고 정죄받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죠? 보내신 이와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되셔, 진리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나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근데 예수님의 음성이요 언제 들려집니까? 예수님 마음을 소유할 때. 그리고 내 어떤 환경과 나쁜 환경과 이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잔잔할 때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에 잔잔함이 없이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막 누가 뭐라 할 때 기분 나쁘고 누가 뭐라 할 때 화를 내고 막 환경이 망가지면 막 걱정 근심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긴 들려요. 그때 벼락 치는 것처럼 꽝꽝 하고 들려가고 하나님 음성도 막 울고 그래. 왜? 혼이 막 살아서 감동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잔잔히 들리는 음성은요 내가 내 마음이 잔잔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잔잔하게. 근데 왜 시기야 미움과 걱정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그 무지무지 큰 소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소리가 막 밖이 시끄러우면 누가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그래서 시기가 시끄럽게 나고 미움이 시끄럽게 나고 질투가 시끄럽게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시기와 미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서 와와와와 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괜찮은데 그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싶을 때 들리는 거야. 막 와와와 크게 들리면 내가 막 물을 때 안 주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근데 잔잔히 들리는 음성은 내 마음에 시기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혈기가 있는 가운데 그걸 다루지 못하는 가운데 또 다 있겠죠. 그걸 다루지 못하는 가운데 십자가 처리 회개에서 그 미움이 떠나가고 질투가 떠나가서 잔잔하게 이루지 못한 심령이 이루어진 가운데 잔잔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거는 99.9%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혈기 그것이 내가 누가 시험을 나갔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떠나가지 않는다. 근데 잔잔한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은 내가 물리쳐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이 내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 생명 정도로 막 변해갈 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정확해지는 거예요. 존재가 변해도 내 안에 어두움과 빛이 반반, 말씀과 죄가 반반이기 때문에요. 희미하게 분별되기 시작하지 온전히 분별되지 않아.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이 참 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언제 그것이 정확한 분별이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한 거예요. 존재가 변해서 선악을 구분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떠한 요동치는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잘 몰라. 이것이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온전히 분별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막 순간순간 깨달아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막 삶을 막 이끌어갈 때 그런 정확한 분별력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막 삶을 살아가면서 판단 정지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자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가면서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때 그것이 참 진리고 그 진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 가운데 삶을 분별해서 사람을 판단정지하는 자가 아니요 그런 어린 영혼들을 감싸주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리고 그때 육체가 아닌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깨닫고 말하고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임을 내 안에 구원에 이루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뜻한 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언젠가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서 내가 듣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를 판단하고 남은 분별할 수 있는 선,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